야스다 요시오라고 하는 일본인 상담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 꺼내기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당신이 꺼낸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날들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을 꺼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꺼낸 생각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꺼낸 생각이 내 인생을 바꾼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 이것이 많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어쩌면 그런 기억들은, 그런 생각들은 버리고 크게 생각하고 정말 세밀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하는 일들을 훈련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창조적인 인생으로 변화된다고 야스다 요시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괜한 두려움들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불안감,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두려움들을 가지고 헤매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난 것을 보면 혹시 나도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조마조마하는 마음을 가지고 운전해 갈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직장 동료와 불편한 관계 때문에 혹시 오늘도 그 동료와 싸우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안고 출근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을 실직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또 직장을 못 구할까 봐 걱정하는 걱정, 자식이 잘못될까 봐 어떤 염려들, 어떤 기대한 일들이 잘 안 될까 봐 하는 그런 염려, 또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할까 하는 배신감에 대한 불안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큰 일부터, 굵직굵직한 일들부터 사소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에서 떠날 날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들이 결국 우리의 생각을 제한시키고, 그 불안과 두려움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참 많은 선택의 기회들을 줄여버리게 되고, 또 우리가 행동하는 많은 행동들을 한정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들은 어쩌면 우리가 갖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고 우리 인생의 기쁨을 빼앗고 우리 영혼의 성숙과 우리 영혼의 성장을 파괴할 때가 있다고 한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 가운데 읽어보면 기억하라, 기억하지 말라, 기억을 버리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마치 신명기서는 우리의 생각을 꺼내어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기억하고 새롭게 정착해야 할 것은 정착시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진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버려야만이 기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버려야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그 기억들을 지워버려야만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것에는 이걸 기억해야만이, 이걸 간직해야만이, 이것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만이 더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신명기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억 상자 속을 한번 들여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기억 상자 속에서 진짜 꺼내어 버려야 할 기억들이 무엇일까? 우리의 기억 상자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버릴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힘차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1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지워버려야 할 기억, 아말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말렉이 누구이기에, 아말렉이 무엇이기에, 아말렉이 어떤 것이기에 그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죄의 유혹과 죄의 흔적을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말렉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말렉과 관련해서 말씀할 때 진멸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 또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 거듭거듭 아말렉에 대한 것들은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그들을 향하여서는 이처럼 냉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자들이기에, 아말렉이 어떤 자들이기에 그 아말렉을 그렇게도 진멸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래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에게서 유래된 자들이 아말렉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만 해도 참 복잡한 가계도를 말씀하고 있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그의 첩 딥나가 아말렉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엘리바스에게서 낳은 그 아들, 그 아말렉이 에서의 본래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 그런 가계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아말렉은 그의 출생부터 복잡한 가계도만큼 무시받았을 것이고 따돌림 받았을 것이고 아마 본류에 흐르는 가족들에게서 외면당했을 것이고 압박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말렉은 그 마음 가운데 복수의 칼이 꽂혀 있었을 것이고 오기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 누군가를 시기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움으로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이 아말렉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등장하고 있는 아말렉에 관한 기사들도 보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본민족과 즉 야곱의 후손들과 대적하고 그들을 침탈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과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아말렉이 등장하는 기사들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 83편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꾀하는 족속 가운데 아말렉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말렉과의 악연은 포로 시대에도 계속되어서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의 말살을 주도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 이제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 흔적조차도 다 말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있었는데, 그 계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아말렉의 후손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항상 공격하고 항상 그들을 못살게 굴고 항상 그들을 유혹하고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지게 하고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는 대명사로, 아니 실제로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쳐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간사하게 꼬이고 간사하게 공격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틈을 노려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바로 이 아말렉 족속들이었습니다. 18절 말씀 읽었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피곤할 때에 피곤에 지쳐 있는 사람들, 피곤해서 뒤처진 사람들을 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도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피곤에 지칠 정도로 손들고 기도해야만 했던 그 싸움의 대상이 아말렉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어쩌면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곤할 때에, 지칠 때에, 힘 없을 때에, 어려울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대상, 넘어지게 하는 근본 원인, 아말렉에게 있다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서는 그 아말렉들을 지워버려라, 그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면 너희는 아말렉에 대한 흔적은 깨끗이 그 흔적조차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말렉의 진멸의 명령이 너희들의 생각 속에서도, 너희들의 기억 속에서도 완전히 지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아말렉을 이와 같이 진멸하라, 너희의 생각 속에서, 기억 속에서 아말렉을 지워버리라 라고 하는 명령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도 아말렉과 같이 진멸해야 할 대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항로 가운데서 우리가 종종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육체가 배고프고 목마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으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어려울 때에 사탄은 어김없이 아말렉처럼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뒤로부터 우리를 치려고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정말 우리를 넘어지게 할 거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죽여야 했던 아말렉 왕 아각의 그 좋은 재물들처럼 물질이 우리에게 사탄되어서 우리를 시험하고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에 언제나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이 너무나 아깝고 미련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워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겨두는 세상적 탐욕의 대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을 잊어버리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말렉의 유혹들, 아말렉의 기억들, 넘어지게 하는 그 기억들을 우리는 꺼내어 지워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욕과 탐심으로, 유혹의 욕심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것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음행으로 다가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더러움으로 다가올 수 있고, 어쩌면 누추함으로 다가올 수 있고, 어리석은 말로 다가올 수 있고, 희롱의 말로 다가올 수 있고, 어쩌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로, 기억들로 다가와서 감사하는 일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줄곧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진멸시켜야 하는,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하는 영적인 아말렉의 졸병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진멸하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멸당할 수 있고, 그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억 속에 그것들은 더욱 큰 둥지를 틀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멸절시켜라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에 대한 기억이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들어와 우리를 병들게 하는 죄의 유혹들, 가만히 들어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의 흔적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낭만과 좌절의 생각들, 어쩌면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다양한 경로들이 있을 텐데, 보여지는 것들과 들려지는 것들과 또 느껴지는 것들과 그것이 종합하여서 실행하는 경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진 많은 기억의 파편들과 생각의 흔적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이 유익하게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발을 디디는 순간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지워버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구실로 우리 영혼을 파괴하려고 달려오고 있는, 우리 영혼을 침노하고 있는 그 악한 아말렉의 흔적들, 잘못된 기억의 흔적들, 정말 십자가로 다 지워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흔적과 유혹들을 완전히 지워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힘있게 승리하고 더 힘있게 성숙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지워버려야 할 기억은 두려움의 기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죄의 유혹과 흔적의 단계에서 파생된 기억들을 지워버릴 뿐만 아니라 죄가 가져온 과정 속에서 또는 그 죄의 중간 결과물로 주어진 것들 속에 나타난 감정들도 지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분류하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 지으면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 지으면 그 결과는 사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를 유혹해서 들어오는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죄가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여러 가지 불안을 집어넣을 수 있고 두려움을 넣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이것이 내 책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죄 전가의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어쩌든지 나만 살면 되지, 뭐 이 죄의 결과가 어떠든지 상관없이 나만 괜찮으면 되지, 나만 떳떳하고 나만 경건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 그 죄의 문제를 누구에겐가 핑계하고 누구에겐가 덮어 씌우고 자기 자신을 위선으로 커버하고 거짓으로 커버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의 일들은 거의 다 감정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문제는 별로 되지 않지만 그것이 파생한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가 결국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는데, 불안이나 아니면 배신이나 아니면 위선이나 아니면 죄의 전가나 핑계나 누구에게 덮어 씌우는 이런 모든 감정들이 결국은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시작과 마지막 사이, 사망 사이에 있는 이 좋지 못한 감정의 기복 사이에서 항상 허덕이고 항상 방황하고 항상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 지으면 이미 죽음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지워버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죄 지은 우리들에게 있는 기억의 파편들은 중간 단계에서 많은 불필요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기에 그 불필요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지워버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가 가져온 중간 결과물 가운데 가장 집요하고 가장 우리를 능력 있게 지배하는 감정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그것이 두려움의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아말렉과 관련해서 두려움의 감정을 잘 표현해 준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결국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 9절 말씀을 보시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어겼을까요? 9절 말씀 가면 그렇게 말씀하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백성, 그의 양과 그의 소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것을 남겼다 말씀합니다. 아각 왕을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을 남겨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왜 어겼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묻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가져왔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5절 말씀에서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백성이 남겼다고 말씀하죠. 왕이 명령해서 남긴 것인데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에게 핑계합니다. 왜 핑계하죠? 하나님이 벌 내릴까 봐 두려움이 생기니까.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에게 자기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죠. 자기는 괜찮다고 포장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잘하려고 애썼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장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백성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진멸했어요. 순종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죄의 전가가, 그리고 핑계가 자기를 커버하고 있는 위선적인 모습이 거기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장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러대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유명한 말씀 2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까요?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사울 왕의 생각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그에게 들기 시작하면서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으로 안 좋은 죄들을 파생해서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 된다는 두려움, 전쟁에서 내가 꼭 승리해야 된다는 부담감, 아마 그 두려움이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처음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하면 내가 모든 걸 다 빼앗길 수 있을 거야, 우리 가족도 망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권력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그 두려움, 사람의 평판을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 이제까지 맺어왔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깨어질까에 대한 두려움, 또 다른 두려움 생각해 보면 이 전쟁에서 지면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물질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에 대한 두려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결국은 이 사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아말렉을 취하고 싶은, 아말렉에서 완전히 진멸하기 싫은 그런 마음을 가져온 것이죠. 이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 버렸고, 이 두려움은 결국 자기 생각대로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안전감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헛된 평안을 취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그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에게 온갖 잘못된 죄의 감정들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세상 것들을 위한 두려움, 세상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만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아말렉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 옆에 또는 이스라엘 민족의 내부 속에 깊숙이 가만히 들어와 있던 존재가 아말렉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와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강하였던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보다는 간사함이 능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보다는 꾀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족속이었기 때문에 더 좋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강하게 보이고, 더 능력 있어 보이게 만드는 힘이 아말렉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한 거절에 대한 감정과 열등감에 대한 감정, 완고함, 그리고 고집스러움, 굴림, 실패, 이런 것들을 물론하고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취해오는 그런 어리석음을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왕이 된 사울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폼나 보이는 많은 것들을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은 그 비교 때문에, 그 판단들 때문에 아말렉을 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취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울왕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거면 이것저것 더 함께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인정받음도 주시고, 그리고 열등감이 아니라 우월감도 주시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도 한몫에 주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증상들을 다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두려움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의 인생 속에 들어오면 두려움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안에 견고한 기준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되면, 두려움의 생각을 차지하게 되면, 두려움의 기억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도 들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거절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그것 때문에 사울처럼 완고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집을 피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연민의 감정이 들 때도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스스로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벽을 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파생된 나만의 벽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은 더 이상 생각의 날개를 펼 수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감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두려움, 죄로 가게 만드는 두려움,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제한시키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시키고 우리의 행동의 반경을 좁게 만드는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두려움의 감정을, 그 두려움의 아말렉을 우리의 기억 상자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린다 세퍼든이라고 한 사람은 두려운 마음 버리기라고 한 책에서 두려워하는 대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는
부정적인 두려움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생각해 보시면 부정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까지 설명했던 안 좋은 감정들로 우리는 파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의 감정들을 예수로 인한 두려움으로, 말씀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꾸어 살게 되면 그 두려워하는 대로 예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안 좋은 두려움,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는 아말렉과 같은 두려움은 우리 기억에서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으로 인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